아브라함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 땅에서부터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보호해 주셨고요.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요. 또 그곳에서 위대한 승리도 거두게 되죠. 정말 강대국들의 연합군과 싸워서 기적 같은 승리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자녀를 주셔서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영원히 그 땅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결국은 그 좋은 계획이 그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또 다스리는 지도자가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역시 대대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언약의 파트너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머물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완전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비전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문제투성이었고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잘 지키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다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요. 부끄러운 모습들 그리고 그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또 지난주에 창세기 1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 가정의 갈등의 시작이 됐고요. 이후에도 그것이 큰 분쟁의 씨앗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참 연약하고 부족함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거나 아주 완벽한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초인이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무슨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모습도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나은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그렇게 연약함이 많고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만히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해 보여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는 아휴,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자라지? 왜 이렇게 사람이 좀 덜 떨어진 것 같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기도 쉽고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모습인가 보다. 그래서 이게 우리 팔자인가? 이게 우리 운명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바램과 소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를 선택하셔서 한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모습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그 언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다듬으시고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브라함의 인생이 불완전했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의 모습 가지고는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하신 겁니다.
아마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나오는 창세기 16장에서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자손을 낳고 이어가야 되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가 수없이 많이 했던 잘못,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부담되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이렇게 유한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요, 좀 완전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칫하면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그런 삶을 꿈도 잘 못 꾸는 사람들이고요. 혹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완전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완벽한 존재가 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제로 두고 있는 게 뭐죠?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의 존재가 완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그 인생이 잘 연결되어져 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이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5장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사랑, 정말 불가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좀 달라야 될 것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향해서 이 온전함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 우리와 원수된 사람들, 그 얼굴 쳐다보기도 어려운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요. 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까지 실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 어려운 사랑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됐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요.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십자가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알고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삶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꾸미기도 하고 옷 매무새를 이렇게 잘 가다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요, 그냥 뭐 대충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옷 아무렇게나 입죠. 화장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근데 외출해야 된다고 그러면 집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고 외출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옷도 제대로 좀 갖춰 입고 화장하고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을 만나러 가야 된다면요, 얼마나 세심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 철저하게 다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실수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잘 드러내 보이면서 좋은 모습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존귀하시고 그 위엄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면요.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CCTV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행동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풀꽃 같은 눈동자로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모습,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의 삶을 정당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함을, 온전함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로움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까지 우리 자신을 높여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렇게 완전함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정체성을 바꾸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고 그렇게 존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조금 바뀐 것 같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사람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여기에서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뀝니다.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받는 공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으면서 사레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으면서 공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로 그저 사랑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요, 어머니와 같은 그 넉넉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인생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에게도 역시 자기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사라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성숙함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그 책임감과 무게감이 굉장히 크죠.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우리가 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국부라고 부르잖아요. 나라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죠. 미국의 국부를 가리켜서 뭐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또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다, 국부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영어 단어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단어가 mother,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셔서 정체성을 바꾸시고 그 인생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보고 배우는 거죠. 좋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좋은 롤 모델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정말 인격이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은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부모님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자녀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숙함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삶을 벗어나서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미성숙한 삶을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완전함과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살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돈으로 사온 사람들, 종들을 이야기하죠. 그들까지도 남자들이라면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여기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자, 13절 14절 보십시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등졌다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한 것이다.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 다른 표징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뭐 다른 증거를 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몸의 다른 부분에 무슨 다른 표시를 해서라도 그걸 표시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이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 가게 되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생명이 이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므로 죽음이 인간의 실존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유전해서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지만 결국 그 본질은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생명을 얻을 수 없고요,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생명을 퍼뜨리려고 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대를 이어가는 가장 상징적인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생식기의 그 언약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영위하며 살아야 될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미성숙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